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요한복음 강해 195번째와 사랑장 등에서 발췌하여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생각하며 소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위대한 왕이 되어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대가 무르익은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닷새 후에는 왕의 이름을 높이며 환호하던 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외침으로 돌변했지. 예수님의 주위에는 욕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 실상은 곧 다가올 참혹한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왕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는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지요. 바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꿉니다. 배움이 많지 않던 어부,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가난한 자, 과부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지요.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진실한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지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드릴 때에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 첫 번째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관이 모두 차서 묵을 방이 없었기에 마리아는 한 사관의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하게 되었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마땅히 누일 곳이 없으니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의 뉘였지요.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 보시니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인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악함을 생각해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지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도 배가 고프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면 불필요한 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도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고 새끼를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최근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의 유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군부가 무차별 총격을 하였지요. 무자비한 폭행에 따른 사상자가 많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젠지 뉴스를 보니까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7살짜리 아이도 있고 13세 소년도 있었다고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며 고소하며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차츰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니 세상 종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해 놓으신 것은 바로 이처럼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과 같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회장님의 저서 읽기를 통해 치료받은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중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를 따라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청으로 인해 늘 불안하고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았기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늘 많은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저도 이 집사님의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을 배회하고 성전에 들어오질 못하고 본인은 한편의 영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악한 그런 영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성전을 배회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한다고 하니 그냥 참여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교구에서 완독 25등까지 선물을 준다고 하며 완독하신 분들의 순서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20여 년간 책을 읽지 못했는데 집중이 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육 상하권을 읽어갈 때는 기쁨이 오면서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니 가속도가부터 마지막 4권은 3일 만에 읽게 되어 완독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여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는데 완독 후 환청이 많이 약해져서 차분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완독이라는 성취감을 체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겨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완독한 것도 저에겐 기적인데, 이제는 각종 공예배도 차분히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 철학 기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쌓아놓으신 이 그 공의가 얼마나 크신지 순종하여 당회장님 저서를 읽어갈 때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이 물러가고 심령이 변화되며 사람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신을 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의 간증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 그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인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여 열심히 공부해라, 깨끗하게 씻어라며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본분을 다 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 명하시는 것들은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행하라 하는 것들은 행했을 때 축복받고 응답받으며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직행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자 가난한 길을 가셨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철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채워지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사람들의 가난을 대속하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부요케 하시며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영육간에 마음껏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에만 치우칠 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사랑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친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대로 처벌하라고 하시지 않고 몸을 굽힌 채 땅에다 무언가 쓰셨지요. 바로 사람들이 짓는 공통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죄를 쭉 나열하신 뒤 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므로 서로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 쓰셨지요.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본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쓰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양심이 선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도 아마 돌로 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뿐 아니라 그녀를 정죄했던 사람들까지 율법으로 찌르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지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율법이 있기에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쏟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기저기서 넘쳐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쫓으며 정욕을 쫓아 육적인 사랑만 가득하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영원히 사랑한다 하며 결혼까지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지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전에는 상대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힘들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혼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1년, 2년, 혹 길어야 3년이라면서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서
매번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부모들이 혹 있으나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랑이 임했다면 자신의 자녀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 맺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형제 간이나 친구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또는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지속되는 사랑이며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변하는 사랑이죠.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나는 받지 않고 무조건 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대가를 바라는 육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보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본인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친다 싶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혈기를 내기도 하고 상대를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시험이 오니 신뢰를 저버린다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사랑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충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뿐이지요.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육을 버린 만큼 임하지요. 죄와 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성결을 이룬 만큼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잘 나오지요.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해서 건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지요.
여기서 골육의 친척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시지요. 만약 지옥 가는 1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옥에 가야 한다 해도 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당회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요.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절대로 지옥 갈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1000명 안에는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권능을 늘 목도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일꾼이나 양떼일 수도 있지요. 또 진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시기하여 이 재단을 반대하고 송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아프리카 오지의 불쌍한 영혼들일 수도 있지요. 혹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고 하지만 이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나라들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회장님을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당회장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다 하셨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녕 당신의 생명보다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루하루 진액을 다해 모든 삶을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어찌하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까? 어찌하면 더 큰 권능을 베풀어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을 수 있게 할까? 어찌하면 세상이 헛됨을 깨달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이런 생각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 섭리를 이루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준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참으로 애통할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영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보았을 때는 아버지의 오묘하신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육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큰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얼마나 힘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신 뒤 사형 판결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몸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그 뒤를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갖은 고문으로 탈진하셔서 한 발자국 떼기도 힘겨우셨지요.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다 쏟으셨지요. 머리에 가시면역을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과 간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지요.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잔혹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살이 찢기는 고통뿐 아니라 심한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로 서서히 몸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공연 때 예수님의 역할을 12년을 했습니다. 12년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찬양의 곡과 함께 못 박혀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최대 15분 정도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줄로 묶었고 또 다리에 발판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정신이 아득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아득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시간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고통이셨는지, 그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 떼약빛과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도는 그 독한 벌레들 때까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이나 달려 고통 당하신 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목마름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 곧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찾기 위한 목마름이시지요.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왜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했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이후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지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속할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핏값을 찾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불타게 되며 원수를 위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직 긍휼의 기도를 올리며 용서하게 되지요.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녕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며 날마다 더한 사랑의 고백과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떠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하시니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는 기뻐할 일이나 육으로 생각할 때에는 매우 슬프고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같은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곡하고 또 애통하겠다 하신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세상은 기뻐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세상이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은 저주를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밝게 깨달을 수 있기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비유하여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면 매우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지요. 그러나 막상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 산고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에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방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는 완성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육으로 이해하는 것과 영으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이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잠시의 아픔은 있지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2017년도에 기도처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당회자님께서는 많은 일꾼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하셨지요. 그 고난과 핍박을 다 받을 것을 알면서 다시금 이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무 망설임 없이 기꺼이 이 길을 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대신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당회장님께서는 주님을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저는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으셨던 많은 일도 크신데 더 큰 고난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지요. 그 당시 저의 믿음으로서는 당회장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서 겪으시는 지금의 고난을 보면서 이해가 되었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셨지만 예제 이후로 나타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열매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혹시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결국 큰 축복으로 나올 테니 염려나 근심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또 그 후 2017년 성탄절 어느 연합회 모임 중에 당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저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알고 계셨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부활로 나오실 것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믿음이 적은 분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생명의 재단을 떠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감춰져 있던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나의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며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면 의심할 것도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겠지요. 오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당회장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당회장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뵙고 권능을 체험했기에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아무 죄, 즉 원죄, 자범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는 생명당한 사랑이셨지요. 과연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 뜻처럼 큰 영적인 축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픈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주어진 영광은 참으로 크고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까지 내어버리는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었지요.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은 첫 번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사랑이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수예배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죄로 물든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 다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